오늘은 잠언 29장입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은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라. 계속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아파하고 있는,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 가지고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내 삶에 복된 그러한 삶을 안겨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9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잘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잘 들어라. 그리고 내게 하신 말씀들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삶에 직접 적용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 삶이 계속 달라진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조금 더 바르게 살아가고 내가 걷는 그 모든 길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걸어나가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내 말들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문제가 정말 해결되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게요. 이걸 느끼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건 느껴야 합니다. 그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가 1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꾸짖어도 갑자기 멸망하되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어떤 길로 인도하시냐면 축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항상 복된 길로 저기 함정이 있어요. 저기 내 삶에 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말고 이 길로 가.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승리의 길들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 욕심 때문에 나 그렇게 안 살래요. 난 이렇게 살래요.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또다시 얘기해 주세요.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근데 내 생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계속 이 길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고집해요. 나 이 길로 갈 거야. 나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 살겠다는 거예요. 기어이. 여기에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 네 인생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1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갑자기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멸망은 하나님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있어요. 이것은 복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내가 호되게 매를 맞아요. 이건 복이에요. 적어도 50%의 사람들은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길도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건 복이에요. 그런데 매를 때려도 아니에요, 난 이 길 가야 돼요. 저기 무지개가 있어요. 내 삶에 무지개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무지개가 있어요. 난 이 길로 갈래요. 그렇게 해서 고집하면 갑자기 부르시죠. 가자. 부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욕심 내려놓으래요. 내 생각 내려놓으래요.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저 길로 갈 거야. 내려놓으래요. 내려놓으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갑자기 내 생명 데려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뭐가 남니? 내 이름으로 남는 것이 뭐가 있니? 누가 너를 기억할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기억할까? 내 배우자? 자녀들? 천만에 기억 안 해.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1년에 너댓 번 어쩌다가 기억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토록 욕심 부리면서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뭐가 남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흔적도 없어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준 것이 있어요. 시간이요.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이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시간들을 내가 좋은 삶, 내가 원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땐 완벽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고 내 생각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부활하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죠. 근데 나 좋은 삶,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반드시 얘기하세요.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생각엔 그게 틀린 것 같지만 내 말대로 살면 너는 내가 주는 복을 받을 수 있어. 너는 어려움 겪지 않아. 너는 행복하게 웃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욕심하고 천국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천국이 있다는 생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잃어버려요. 지금 나에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지옥 가도 괜찮아요. 저 삶만 살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지옥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된 삶이에요.
고집하면 망해요. 고집하면 망해요. 내가 살아야 돼요. 배우자, 자녀들보다, 부모보다 내가 살아야 돼요. 배우자가 잘 살고, 부모가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됐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천국 가는 사람 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집하면 망해요. 바로가 고집했죠? 그래서 망했죠? 그 사람만 망했나요? 그 나라 다 망했죠. 그 가족 망했죠. 고집하면 안 돼요. 2절 말씀을 좀 볼까요? 의인이 많으면 백성들은 기뻐하지만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들이 신음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누가 없어서요? 왜 망했어요? 의인이 없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다스린 이집트는요, 흉년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근데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끊임없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이집트가 하나님의 축복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식구들, 그들 품는 나라가 되어져요. 그들을 번성하는 나라로 바뀌어져요.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명이 나오죠. 이런 나라로 바뀌어져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잖아요. 다윗,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그 모든 백성들은요, 태평성대를 누려요. 왜? 그 사람은 언제나 아무리 높여줘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해서, 내가 왕이야, 이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난 그분의 양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분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항상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분이 인도할 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내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처럼, 요셉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내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으로 바뀌어지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생명의 빛이 일어나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교회가 계속 만들어 나가서 온 세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나가는 일들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이런 삶이요. 그 삶을 어디서 살아가야 하느냐?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나는 아빠야, 나는 엄마야, 나는 딸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요셉이 그래왔던 것처럼 다윗이 그래왔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없어야 돼요. 당신이 좋다면 당신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맛이 있는 가정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고난으로 엄마의 고난으로? 아니에요. 빛처럼 소금처럼 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녹아서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당신이 이렇게 바뀌어, 당신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그러면서 상대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발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지역이 바뀌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바뀌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저 사람이 바뀌면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예요. 집안이 어두운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지 못해서인 거예요. 집안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예수 믿는 내가 보기에 맛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지 못한 것은 내가 소금으로서 내가 내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해서예요. 우린 불평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누구 욕하는 건 줄 아세요? 나 욕하는 거예요. 내가 빛된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상대가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건 모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는 계속 나만 지적하죠. 자긴 못 봐요. 나만 지적하죠.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래? 그러죠. 내가 빛을 발하면 상대가 봐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상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은 전부 누구 탓이냐? 내 탓인 거예요. 식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맛있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지지 못하는 이유들은 내가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해서인 거예요. 자꾸 내 이익만, 내 유익만, 내가 좋은 것만 주장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녹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럴 때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리자나 주님의 교회의 모든 시작은 저로부터예요. 제가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나로부터다. 우리 부부로부터다. 그래서 힘든 일들은 절대 광고 내지 않아요. 우리 부부만 하면 되지 뭐. 죽어본 사람은 올 거고. 그래요. 나로부터 우리 부부로부터. 그런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나로부터예요. 당신이 이거 하고 없어요. 나로부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니까 아내가 자신으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가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나로부터라고 하는 것. 16절 말씀을 좀 볼까요? 악인들이 많아지면 죄악도 늘어나지만 의인들은 그들이 파멸을 보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요, 마음이 약한 사람, 사탄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 사탄에 의해서 유기주인 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많으면요, 세상이 악해져요. 악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악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게 노아 홍수잖아요. 기다렸는데도 사람들이 자신의 악한 삶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시죠. 여러분, 죄진 사람들은 정말 재밌게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의인들은 죄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나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그랬는데, 나는 들려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저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막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속으로는 아니고요. 마음 중심은 아니고요. 근데 남겨둔다는 거죠. 근데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걸 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봤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지옥에 있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악인과 의인은 완전히 구별되어져요. 하나님은 반드시 차별하세요. 그리고 그 고통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가장 복된, 가장 아름다운, 가장 행복한 삶의 자리로 데리고 가세요. 누구를요? 예수 바로 믿는 사람들이요. 예.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세요.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받아먹는 거예요. 계속 받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 삶에 항상 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꽃들, 꽃의 열매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빨리 온전히 예수 믿는,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옛날 얘기하면서 살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요. 5절 말씀을 좀 볼까요? 자기 이웃에게 아부하는 사람은 자기 밭에 걸릴 그물을 놓는 셈이다. 사람에게 아부하지 말래요. 사람에게요. 아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부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내 유익을 챙기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해도 자꾸
비율을 맞추죠. 예.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 안 하죠. 좋은 얘기 해주죠. 그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죠. 그래야 내가 유익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돼요. 자녀로부터 안 와요. 배우자로부터 안 와요. 하나님부터 와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철저하게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한테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한테 오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오죠. 근데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알지 않으면 우린 자꾸 사람에게 아부해요. 사람에게 맞춰요. 그래야 좀 내가 뭘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음이 없어요. 여러분, 맞춰야 할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만 맞추면 다 돼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철저히 알아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네. 나에게 축복 주는 통로네, 수단이네.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맞추지 않길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좀 볼까요? 10절, 27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예, 의인은요, 육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의인들은요. 다니엘이 그랬죠? 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메대 사람들도 올라서지 못하는 그 자리, 성공의 자리, 너 유지하게 해줄게. 너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유지시켜줄게. 너 죽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하고 30일만 관계만 끊어. 이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육을 위한 삶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오늘 왕이 도장을 꽝 찍으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집으로 그냥 바로 가잖아요. 뭐 이틀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가잖아요. 나 기도할 시간이야. 가잖아요. 다락방 문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기도하잖아요. 난 세상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죽을 거야. 세상 선택하지 않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잖아요. 성공, 명예, 부, 평안한 삶 이런 거 선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의인들은 그래요.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 그것만 중요해요. 그 삶을 선택해요. 그렇지만 악인은요, 정직한 사람 싫어해요. 악인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수 믿는, 근데 대충 예수 믿어? 그럼 괜찮아. 나하고 친구하자. 내가 잘해줄게. 왜? 적어도 적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할 줄 알거든요.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은요,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친구로 불러요. 함께 무엇을 하는 팀원으로 불러요. 근데 의인들은 그렇지 않죠. 육과 타협하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 싫어해요. 당신 저 멀리 가 있어요. 나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셉처럼 살래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갔잖아요. 성공의 자리를 줬잖아요. 근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여러분, 이건 좋은 기회예요. 타협하지 않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잖아요. 당신을 통해서 얻는 복, 나에게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나 싫어. 당신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 나 그거 받을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한 사람들요, 이 의인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감옥을 가죠.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은 풀 속에 들어가죠.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난 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죽겠다는 거예요. 이 의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래요. 직장? 아유, 그만두면 되지 뭐. 제가 직장 그렇게 살았거든요. 난 자격증 가지고 있어. 난 실력 있어. 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하면 사표내고 나왔어요. 세상과 타협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자리가.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래요. 의롭게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래요. 예, 그렇게 살래요. 17절 말씀을 좀 볼까요? 내 아들을 바로잡아 주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결혼을 했더니 하나님이 준 최고의 선물이 뭔 줄 아세요? 자녀예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주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너한테 선물 줬지? 그 자녀 예수 믿게 만들어. 이게 숙제예요. 예수 믿게 만들어. 그러면 내가 내 자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만들어 줄게. 요셉 봤지? 다윗 봤지? 모세 봤지? 여호수아 봤지? 만들어 줄게 내가. 예수 믿게 해주면, 예수 믿는 자녀 되게 해주면 내가 내 자녀 책임져 줄게. 이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미션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 자녀를 예수 믿게 만들면 세상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아. 나 항상 그 자녀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그 자녀의 모든 삶들 동행하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축복해 줄 거야. 그러다가 내가 천국 데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내 자녀가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내가 만든다면 내가 너를, 그 자녀를 통해서 평안을 줄게. 그 자녀를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게. 이거예요. 너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 거야? 넌 누구 의지에? 이 자녀한테 가도 문 닫아버리고, 저 자녀한테 가도 문 닫아버리고, 한 달, 두 달은 괜찮은데 그 다음 달부터는 왜 안 가시지? 조금만 좀 안 주면 양도원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너에게 준 그 선물을 예수 믿는 자녀 되게 한다라고 하면 너의 노후, 내가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평안을 줄게. 내가 너 기쁨을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녀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녀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혼내야 돼요. 근데 자녀들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나?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혼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으라고요. 왜? 지옥 가는 거 뻔히 보면서 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저한테 많이 혼나요. 많이 혼나요. 네, 많이 속상해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룰 하나가 있어요. 우리 7시에 예배 드리거든요. 7시 1분만 돼도 문 잠궈버려요. 우리 지금 그렇게 한 지 얼마나 됐나? 꽤 됐어요. 문 잠궈버려요.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지각해? 필요 없어. 얘들 긴장들 해요. 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되어져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져야 되잖아요. 계속 말씀 먹고 그러면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그 한 사람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혼내야 돼요. 눈치 보면 안 돼요. 네, 다른 건 괜찮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일들은 혼내야 돼요. 그러면서라도 바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잡으라고 했는데 내가 바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바로 잡으려면 내가 바로 살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야 돼요. 제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것이 잘못되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말로 안 돼요. 삶으로 보여준다고 쉬울까요? 자녀들이 인정하는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부모는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준 이 보물 자녀들을 예수 믿는 자녀 되게 하는 일들은 어려선 매로 돼요. 근데 머리가 크면 안 돼요. 근데 이 자녀도 알아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봐요. 나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는데, 나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봐요, 자신들이. 에이, 엄마도 아버지도 뭐 제대로 못 믿으면서 뭘 나보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 거면 나 안 살아요. 봐요. 다 판단해요. 아예 안 살아요. 아니, 말로는 성경 얘기고 말로는 예수 얘기하는데 관심은 세상에 있잖아요. 좋아하는 건 전부 세상 거잖아요. 봐요. 에이, 가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자녀 예수 믿기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은혜 안에.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절대 자녀들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그 자녀들이 더 돈 많이 벌고요. 여러분들보다 자녀들이 더 유명해져요. 그럼 뭐 가지고 할 거예요? 근데 난 예수 제대로 못 믿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안 통해요. 여러분, 나부터예요, 나부터.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 천국 가게 하는 사람 되게 하려면
나부터예요. 나부터요.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 예스와 노가 아주 분명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만은. 이게 흐리멍텅해져선 절대 전도 못해요. 식구들 전도 못해요. 예스와 노가 아주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 예수 믿게 할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늙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날 축복해 줘요. 자녀를 통해서요.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복 받고, 나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먹여주심, 그런 것을 받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바로 키우는 일들은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반드시요. 18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세상 잘 살 수 있어요. 교회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이 세상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만나는 순간, 내가 포인트를 못 맞췄구나,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했는데, 예수가 답인데,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았어야 했는데, 그때서 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엔 이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잘 삶이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돈 많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잘 산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삶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사람이 되세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자녀들도 예수 믿게 해줘요. 그리고 천국에 12 보석으로 되어 있는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을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해줘요. 그리고 황금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삶에 대한 개념 정리가 분명해야 돼요.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다니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산다? 아니에요. 그거 잘 사는 삶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지옥 가면 그럼 무슨 잘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배 놓치면 안 되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들 잘 듣고 이 성경 계속 읽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삶으로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줘요. 하나님이 내 말씀 해주시잖아요. 너 이렇게 살아? 네. 너 이렇게 살지 마? 네. 그러면 수많은 은혜들을 줘요. 기쁨과 감사, 행복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요. 문제? 거기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죠. 그러다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삶이에요. 이게 잘 사는 삶이에요. 이 세상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비싼 걸 가지고 있다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 800불짜리 지갑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거 자랑하고 그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면 문제가 다르죠.
예수 안에서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내용들이라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말씀 먹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늘 승리하게 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요. 그러다 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이게 잘 사는 삶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2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던 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춰요. 그렇죠? 그 뜻을 따라요. 그러면요, 잘못된 길로 가요. 그 사람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안전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삶에서는 계속 예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에는요, 여러분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돈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예, 말씀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돈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안전합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그리고 부족함 없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적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설교를 할 때 사람한테 맞춰야 될까? 하나님한테 맞춰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까?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 할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왜 축복해 주셨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전부 보니까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거기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잘 살았어요. 다 잘 됐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맞네. 그러면 이건 맞네. 그러고 나서 아주 견고하게 굳혔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만 전한다. 성도들이 나가건 말건 난 상관없어. 이 교회가 내 교회야? 주님의 교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한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내용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런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때 저처럼 내가 온전히 하나님에게 맞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맞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믿으세요. 하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들이요. 주님의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작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니까.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말씀 들었는데 오늘 수희가 잠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나눴던 내용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직장에서 적용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담대하게 적용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지. 주님의 교회 말씀은 항상 현실이 있어. 그냥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해주고 있는 거야. 살아있는 말씀이야. 생명이 있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듯이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말씀만 들으면 다 살아요. 다.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한. 여러분 보험 들 필요 없어요. 나이 들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어떤 보험을 들어야지.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런 보험을 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분만 믿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갈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에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요셉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이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에게 내 삶을 다 바쳤더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예요. 내가 주님의 길을 바로 가고 있나? 이것만 두려워하세요.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길을 바로 가고 있나? 저는 늘 점검해요. 늘 점검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올인해서 하나님의 내 모든 삶들을 다 책임져주고 내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내 자녀를 천국 데리고 가는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